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 부활절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에스라서를 읽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해서 유대 역사 에스라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얘기를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모든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겁니다.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걸 썼는가, 쓴 목적이 예수님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린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모델로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면 전부 예수님이냐? 그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이 들어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내가 일하는 것과 예수님과의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란 예자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예수고 몸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사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유대의 상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지만 제일 마지막에 끌려간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뒤에부터 따지면 50년째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성이 망하는 게 성전이 망하는 게 BC 586년이고 유대 그게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부터 이제 살살 이제 포로가 끌려갔죠. 그러고 이제 536년에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평정을 한 다음에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제 선포를 한 것이 이제 50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망할 때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거의 망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와가지고는 오직 에스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중심 인물이냐 그러면 예레미야와 에스라 두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결국은 예레미야와 에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출애굽이라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 오는 이스라엘의 생일이라고 보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쓴 것이 이 에스라인데 오늘 보면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것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쓴 성경입니다. 표를 보면 그렇죠.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역사서인데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역사서 세 권은 모두가 에스라가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 그 끝이 에스라의 처음이고 에스라의 끝이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이 세 권이 전부 하나의 한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에스라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면 갔다 오기 전에 성경은 누가 썼느냐? 많은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순명,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까지 이 모든 성경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오면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권을 쓸 때 이 앞에 게 완성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정리하면서 구약이 정리돼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결국 이 성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에스라는 엄청 성경에서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오늘 중심이 돼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고레스는 크레스도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람어의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70년 뒤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마음이 동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반포하게 된 거죠. 그 예레미야에는 어떻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을 이제 성취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말을 이제 거기 2절부터 4절까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이론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착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주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신들과 화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말씀을 보유하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같은 걸로 보면 그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소속에 되어 있는 일부, 한국을 말하자면 중국의 변방의 나라의 일부였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이 성경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아주 이 호리병 역할을 해서 그거를 통과해서 이집트로 가고 그거를 통과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중간에 중요한 도로였던 그곳에서 성경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는 그 중요한 게 목이잖아요. 이 두뇌와 이 몸을 소통하고 있는 그 목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
그 목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명령을 들었는데, 계시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말한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 왕이 직접 이제 선포하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유일신이다. 그 신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 우리가 뭐 말뚝신을 신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인정을 해줘서 신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지. 이거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믿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그 파괴됐던 그 바벨론이 파괴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꼭 예루살렘에 지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바벨론 시대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되었고 그 성경은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고레스의 그 명령, 그 계시고 명령이고 생각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서천서역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찌 서쪽으로 가면 그 죽은 사람도 살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도 거기에 있고 모든 철학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 이 한민족의 생각이 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도 서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혜자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런 무슨 정신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린 바벨론을 생각하면 그 바벨론도 망한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고레스는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안 간 사람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헌금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디에 살든지, 나는 예루살렘하고 너무 멀리 살아서 몰라요. 나는 바벨론하고 관계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지 그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줘라. 그리고 건축 헌금을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성경 때문에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보내고 지금 나라를 찾는데 그 비행기를 만들고 지금은 핵무기까지 가졌잖아요. 그 2차 대전 전에 없던 나라가 생겨가지고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죠. 근데 말씀의 힘이 그렇게 셌던 거죠. 그거는 모방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을 모방한 거죠. 사실 만약에 자기들이 성경이 있고 자기들의 말이라면 우리는 가짜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 우리가 진짜고, 그거는 성경에 없는 유대교인들이 세운 성경을 보고 세운 건데 모방이죠. 그 모방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 거죠, 거기에. 그것을 이제 구분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레스의 그 칙령을 듣고 나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말은 갈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가야 되겠다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갈 사람이고, 그 6절은 이제 안 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갈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다 족장, 베냐민 족장입니다.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아 있고, 그리고 레위 족속은 어차피 나라가 없었던 거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그 유대로 남아 있었던 거고, 그 나머지 11지파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하고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지파 이야기는 일절 안 합니다. 물론 아수르 때 벌써 망해버려서 150년 동안 망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끌려가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150년 동안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레위인 몇 명만 이제 유대로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망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 각 지파라는 말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남아가지고 포로로 갔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베냐민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벤자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많이 있지만 그 베냐민은 이제 없어지고, 그 나라는 유다가 훨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그냥 유대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족장들과 제사장은 레위인도 있었지만 이제 그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못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막 나는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을 건축하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능력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또 의욕도 있고 또 그 실력도 있다, 지식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간다. 그게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첫 번째 가는 사람은 스룹바벨이죠. 이제 스룹바벨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 6절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들이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불과 50년밖에 안 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못되게 그렇게 그 포악하게 했던 것을 이제 생각나게 만드는데, 그게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그것을 내가 되자마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은 거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그 에스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 땅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거 말고 자연도 안식해야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 7절에 이제 그 보내는 그 기중품 반환하려고 이제 창고를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옮겨놓은 예루살렘에 전부 기명을 옮기게 되는데, 사실 이게 나쁜 것처럼 헛된 것처럼 보여지도 사실 돌아와가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간직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지, 그거를 자기들끼리 해놓으면 이 유대인들이요 마음이 헷가닥 변하면 전부 갖다 팝니다. 지금 이집트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오래된 그 보물을
그냥 관광객들에게도 팔고 그냥 돈만 많이 준다면 갖다 팝니다. 아무것도 그 가치 없게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지도 모르지만 그 많은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강제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6.25 사변 때 다 태워버리고 뭐 이때 태우고 저때 태우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안 남겨놓고 다 태우고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것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르닷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제 내줘라, 그 그릇을 다 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은 세스바살인데 세스바살은 뭐 성경에 나오지 여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유다 총독으로 세워준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는 거는 이제 스룹바벨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책임자로서 옵니다. 오는 사람의 대장은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세스바살이 거기서 볼 때는 그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볼 때는 세스바살이 총독이지만 그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짓게 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미드르닷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창고지기에게 네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바벨론은 그 나부코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의 그 나부코가 이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죠. 노예들의 합창 우리가 잘 듣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까불다가 죽어버렸죠. 그런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 복잡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시작을 못하고 16년 뒤에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서 딱 이제 멈춰버립니다. 너무 방해꾼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학계 스가랴가 와가지고 4년 뒤에 완성함으로써 1차 귀환 뒤 20년 뒤에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그래서 결국은 망했는 날짜와 성전 세우는 날짜가 딱 70년이 이제 걸리는 역사를 오늘 보면서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절에 보면 그 반환 품목을 이제 리스트를 줍니다. 이 리스트는 항상 그 탈취물을 이동할 때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 보면 금접시가 30, 은접시가 1000, 칼이 29, 금대접이 30, 은대접이 410. 그리고 기타 다른 그릇, 좀 못한 그릇. 못한 그릇이라는 뜻은 지금 이 리스트가 지금 아주 중요 품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품목. 못한 그릇은 그보다 못하는 거지 다른 것보다는 뛰어나게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000개예요. 그래서 총 합계가 2499점이 돼요.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1절 마저 읽을게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유다 총독이 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간 거는 물건에 대한 책임은 세스바살이 지겠지만 이제 성전 건축은 결국은 스룹바벨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지고 간 게 이제 5,400점이라고 그래요. 2,499점인데 지금 앞에 리스트는 근데 5,400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 품목만 성경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99점에다가 다른 것까지 합해서 5,400점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자 세스바살이 그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켜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원래 성전은 원래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를 풀어주는 이유는 성전 지으라고 풀어주는 거지. 너희들이 잘났으니까 너네 나라 가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전을 위해서 풀어주는 건데 이 성전은 사실은 어디를 가도 별도로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 불교가 성황한 나라라도 기독교 목사가 가면 아무나처럼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종교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예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종교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건데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서 없어지느냐면은 그 로마가 165년에 기원전 165년에 그 로마 장군 누굽니까 그니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한 140년 있다가 헤롯이 이제 왕이 돼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기 16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짓고 있었고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한참 더 지어가지고 한 30년 더 지어가지고 10년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 로마 장군 디도에게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울죠. 울면서 이제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예수님 닮은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다른 게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지고 답이 안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을 성전인데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성전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한은 계시의 환상을 봅니다. 영원한 천국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 제단도 보여주고 성전도 보이고 장로들 24장로들이 있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성전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영원한 천국의 모델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 그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영원한 천국은 그렇고 우리 현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닮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들으면 되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나 연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성전을 잘 지어가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